현대인들은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영화 생활을 즐기면서 또 식품도 많이 먹지요. 근데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 27절을 보시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가 나간 후에 그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을 생각해 보았어요. 다윗 역시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나가자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영광,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31절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이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심이 영광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창세전에 언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은혜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돼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맺었어요.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면 우리가 깨트리겠지요. 하나님은 깨트릴 수가 없겠죠. 이미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그 언약은 인간들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더 이상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아마 수천 번 맺어도 수천 번 인간은 깨트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도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대접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로 살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시면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중들이 힘없이 죽임당하는 그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왕으로 여러분 모실 수가 있겠어요? 모실 수가 없지요. 처음에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반겼습니까? 호사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길거리에 펴고 자기들의 옷을,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가는 그 길에 펴서 호산나 호산나 확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버렸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전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으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실상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가끔 시험거리를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거리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일찍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나의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분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서 세상에 성을 쌓고 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체들도 없습니다. 자기가 쌓은 성 안에 자기가 갇혀서 살아가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탐욕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 자기 성을 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부럽습니까? 만약 그들이 부럽다면 아직 주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안 계시든지 아니면 믿음이 아직 미천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 분들은 그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는 세상을 육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은 결국에는 후피하고 영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는 이 세상은 가짜고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항상 두 세계 그리고 두 가치관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땅의 복과 신령한 복. 보이는 세상의 육적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복은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에서 복이지 진짜 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땅의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땅의 복을 복으로 붙잡고 있으면 땅의 복이 곧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리는 미혹의 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따로 있고 육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영의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믿으라고 윽박질러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주입시킨다고 여러분이 나는 영의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영의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이 스스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언제나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남편도 아내도 서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산소가 넘치고 풍성한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언제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십자가를 서로 짊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그 교회는 정말 편안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성도들이 기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서로 미루고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싸움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내려오라고 말씀할 수 있으며 멱살을 잡을 수가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이런 말을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죠? 왜 교회가 이렇게 됩니까? 서로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십자가를 지면 그 교회는 천국입니다. 서로 십자가를 지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곧바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 부활로 곧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든지 환경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든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광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십시다. 남에게 내 십자가 지우지 마시고 오히려 남의 십자가까지 내가 짊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어떤 조직이 되었던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35절 말씀이죠. 33절 말씀 보면 작은 자들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여기서 작은 자들은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흔들릴 때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에 흔들릴 때예요. 지금 그 상황이 매우 무서울 때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결국에는 가룟 유다도 떠나버렸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가 요한은 겉옷을 벗어놓고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기 때문에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고 지금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 서로 의지하고 아끼고 관심 가지고 잘해주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용기 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의 죄를, 허물을 씻어주라 그런 뜻이지요. 죄를 씻어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아셨어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습니까? 그때 서로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는 새롭게 출발할 수 없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설령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깨끗이 용서하고 출발해야지, 용서하지 않고 출발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터져 나옵니다. 용서하고 출발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어떤 분이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덮어놓기만 하면 언젠가는 다시 그것을 들춥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자도 사랑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원수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배신하는 사람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힘쓰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반드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랑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요. 이거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인자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하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사랑이 없어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원수도 사랑하게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원수는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짜 예수 믿으면 누가 원수를 미워하라 해도 미워할 수 없어요. 그 원수를 반드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한 사람이 아니면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제는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다.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각 기관에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사랑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세월인데 우리가 그 누구를 미워하고 여러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랑만 하고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랑이 먼저예요. 화평이 먼저입니다. 봉사가 먼저도 아니고 일이 먼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과 화평이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